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시킬 순례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있다. 이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정확한 답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모습을 보세요. 오히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인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냥 막연하게 오래 다녀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몰라요.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패배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형 최악의 죄인이 매달리는 형벌을 받네. 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예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다니까요. 다윗의 씨로 오신다고 했는데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게 다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법, 우리에게 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했어요. 끝냈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부활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기념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엔에서 이제 중재한다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아니 지금부터 부활절까지만 한 3일만 휴전하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부활절 그 정도 의미예요. 그것도 참 다행인 일이죠.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그냥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그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 정도 알지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정확한 의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는 정신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말이 뭔지 몰라요. 사단 얘기만 하면은 벌벌 떨잖아요. 왜 그러냐? 시달리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실제 복음 안 전해봤습니다. 한 번도. 전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전할 능력도 없습니다. 전할 생명도 없고요. 그게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종교개혁했던 거는 실수였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종교하고 싸우지 않겠다, 이래요. 종교개혁은 종교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좁은 문입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니네 종교만 옳으냐, 이런 식입니다. 뭘 모르냐? 왜 인간이 망하는지 몰라요. 왜 인간에게 영적 문제 오는데 앞으로 좋은 시대가 온다고 말하던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21세기 전쟁 나아졌습니까?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한 무기, 더 심각한 인간성을 빼앗긴 인간들 보세요. 질병 나아졌습니까? 인간은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모르니 교회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대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너무 많아요. 그 심각성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도 하나님 쓰세요. 무식한 자 하나님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갈릴리 어부 이런 사람 쓰셨다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법정 앞에 서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있느냐? 당당하게 말하니까 뭐랍니까? 베드로가 왜 저러냐 이래요. 왜냐? 그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 그들이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무식쟁이들이었어요. 그냥 힘없는 어부들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사도 요한처럼 조금 배경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개 중에 그 예수님께 무덤을 빌려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부자였잖아요.
배경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그냥 무식한 사람, 그냥 별로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무식한 자도 쓰십니다. 심지어는 범죄했던 자도 쓰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도 쓰십니다. 바울 아닙니까? 근데 언제 쓰시느냐? 내 것을 내려놨을 때입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내려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살릴 수 있구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이구나. 그 답을 찾은 겁니다. 세상의 방법 수만 가지 다 써봐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자를 하나님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래서 문 두드려가지고 열어달라고 하는데 너네들 나랑 무슨 상관 있니? 이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거, 불신자도 더 열심히 합니다. 108배 하는 거 보셨습니까? 막 3000배 합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그 하는 자세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자세히 봤어요. 열심히 절하는 거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하다 쓰러져요. 중간에 와갖고 뭐죠? 이제 탈진해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인터뷰가 나와요. 나중에 이거 수련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게 달라지신 것 같습니까? 저는 보면서 굉장히 불교가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아니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참 진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대요. 그런데도 합니다. 왜냐? 이게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 비교하면 뭐가 더 낫다고 합니까? 종교 훨씬 낫다 그래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복음은 예수 믿어라. 누가 낫습니까? 누가 봐도 앞에 게 나아요. 근데 그것이 함정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100%입니다. 100% 해결돼야 해결되는 거예요. 99% 이 정도 노력했으면 99.9% 노력했으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넌 나와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너네들이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건 욕입니다. 욕 한마디 하는 것도 살인이다. 다른 지나가는 너랑 상관없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간음이다.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구원받을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그래요.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바늘귀가 우리가 말하는 바늘에 달려있는 귀가 아닙니다. 성전 문 중에 바늘귀라는 구멍이 있어요. 이제 밤이 돼가지고 문을 닫으면 낙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늘귀 조그만한 구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짐을 다 내려놓고 짐 먼저 옮겨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낙타가 들어가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사람이 끌고 뒤에서 사람이 밀어야 돼요.
다 내려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좁은 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렵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막 내가 해내야 되는 좁은 문이 아닙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진 갈릴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쓰신 거예요. 내려놓기 편하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단 말이죠.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잔치하느냐고 정신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했냐 따질 시간 없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 몇 년 뒤가 아니라니까요. 당장 2달 뒤에 복음 증거할 때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자가 없지 않냐? 라고 할 때 예수님 시체 꺼내면 돼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도난설 아닙니까? 없어졌다고. 도난당했다는 말로 해결이 안 돼요. 500여 명에게 사람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어요.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넘도록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봤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합니다. 환상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덜 죽였구나 아닙니다. 기절설. 이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도난설이라는 건 시체가 무덤에 없었단 말입니다. 인정한 거예요. 환상설은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근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온 말이 기절설입니다.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비밀로 감춰두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고 다녔다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 로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한개 중대가 무덤을 지키지 않습니까? 부활할 거라고 해놨으니까. 부활할 걸 믿은 건 아니고 진짜 훔쳐갈까 봐. 근데 예수님이 걸어 나오는 걸 보고 다 기절했잖아요.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충격받은 그 사람들에게 돈 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 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소문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와 12사도들이 100%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인간들이 아니었던 도망자들이 순교했어요. 지금도 그 증거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도 그냥 막 간접적인 영적인 문제로 막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걸로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티가 안 나요. 처음에 딱 가자마자 티가 안 납니다. 진짜 귀신 들려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막 다른 사람 의사소통 안 됩니다. 귀신 들려갖고 막 이제 발작하면은 막 자기 헛소리예요. 그런 사람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 이름 얘기해 보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석가모니 얘기해 보세요. 자기 할 말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안 믿으시면. 맨날 찾아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한 번은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 아니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축제 잔치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사야 53장을 찢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끼는 성경을 왜 찢으십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선민사상, 고정관념 내려놓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못 내려놔서 망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려놓으면 돼요. 복음 아닌 건 다 깎아내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한 말 중에 참 저 말은 맞을 수 있다 생각됐던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 다 바꾸래.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 이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복음 깨달았으면 참 쓰임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누라 자식은 혹시 바뀔지도 모릅니다. 맞죠? 복음 외에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복음 외에 다 바꾸는 게 어렵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가치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 가치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에 제일 편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안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좁은 길이 잔치집의 문이에요. 그 잔치를 우리는 24시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그 증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멸망의 잔치집인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을 못 뜨면 불신자가 더 나아 보일 때 많다니까요.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불신자가 훨씬 나아 보여요. 주일날 놀아도 되잖아. 그렇죠? 더 가진 것도 많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막 훈련 받고 오면은 막 1차 합숙 훈련 받고 오면은 평소에 불신자 친구가 늘 나랑 잘 맞고 친하던 친구가 어떻게 보여요?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의 눈이 열리니까. 오늘 그 비밀을 늘 우리가 혼자서 누릴 수 있다면 모든 사람 진단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와로 만들자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겁니다. 후대와 미래를 보좌와의 축복으로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가는 모든 현장을 보좌와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으로 살리는 겁니다.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어떻게 해요? 만들겠다 했어요. 되리라 했어요.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발견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요한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